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위험과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몸 마음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여지이다. 지난주에 숙제 내줬던 거에 대한 답변이 있죠? 한국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안 오고 전화가 오더라도 이렇게 광고 전화들이 많아서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자애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전화가 거의 안 왔고요. 또 2번 온 전화가 모두 광고 전화였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보이는 모든 사람들 방 앞에 화단에서 둥지를 들어서 시끄럽게 짹짹거리는 새들에게 자애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애 수행으로 화를 덜 내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자애 수행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알았더라면 삶이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마저 듭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하라는 것은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중에 반복되는 시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간들을 하나씩 자유로서 채워간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화와 비슷한 것들, 요즘은 뭐 메신저를 확인할 때도 있고 이메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확인하건 이메일을 확인하건 전화벨을 받건 관계없이 그 모든 시간에 이 보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이 마음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확고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고해지면은 이제 전화를 끊을 때 메신저를 보내고 나서 보낼 때 모든 것들을 다 행복하기를,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할 수 있죠. 메신저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는 사실은 더 강하게 한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강한 힘으로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이렇게 자애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애 수행 방법에는 아노디사,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전체 대상을, 전체 존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아노디사 메타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 내가 전화를 하는 이 사람, 메시지를 보내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마음을 집중적으로 개발시키는 메타 수행 방법은 오디사 메타 바와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2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심장에서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유지하는 것,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마타 수행은 머리로서 이미지화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 뇌 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 뇌가 재정렬되는 그런 뇌가 막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들이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에는 기가 올라간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몸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몸 중에서도 자애는 심장에서 개발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마음, 가슴 속에서 자애를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가, 그것으로 중심적으로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생각은 기본적으로 뇌에서 하는 거죠. 계속 머리에서 활성화가 되고 어떤 이미지가 보이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라든가 뭐 빛이라든가 뇌가 막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자애라는 수행은 대상을 하나만 정하는 거거든요. 행복하기를 이 마음 하나에만 마음을 중심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뇌가 어떻다, 어떤 이미지가 어떻다, 빛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간 순간 이미 마음이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네, 자해를 연습해 보니까 화를 내는 게 습관이었다라는 걸. 네. 우리의 습관이 기본적으로 탐욕이 습관이고요. 성냄이 습관이고요. 무지가 습관입니다. 아주 아주 오래된. 그래서 세세생생 윤회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고요. 그런데 이 습관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에 소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셨고요. 그게 저희들이 모시는 부처님, 위대한 스승이시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줄이고 무지를 줄이고 줄여나가면은 반드시 열반, 니빠나에 이른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확고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까라니아 마타쿠살레나 얀탄산탐바담 아비사메짜 하면서 빨리어의 개송이 시작을 했죠. 산따, 산띠 이런 말들은 아주 열반의 고요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고요함인 니빠나에 이르려는 그런 수행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것들, 개정일을 닦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것들은 이제 두 번째 개송들이 사쿠주자, 수주자, 수아조자사, 무두, 아나띠, 마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개정의 사막을 실천해서 열반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익으로서 그 이익을 얻고자 유능해져야 된다라고, 유능해지는 것이 무엇을 유능해져야 하냐면은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그래서 개에 대해서 유능해지셔야 되고요, 정에 대해서 유능해지셔야 되고 해에 대해서도 유능해지셔야 되죠. 스님들이나 사실 무당들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성공하려면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힘껏 행하라는 것, 그게 공통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것, 마음을 청정히 한 힘에 의해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승가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최상의 이익인 열반을 향해 갈 거라는 것, 그것이 불교의 이야기고요. 근데 다른 종교나 무당들이나 똑같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 다 공통적인 겁니다. 하나 메시지 온 거에서 주변 사람들이 죽는 모습에 죽음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죽음 수행 전에 저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비심을 갖고 죽어가야 되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그런 자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연민을 하시고요. 그 연민을 바탕으로 행복해지기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행복해져라, 이 마음을 많이 가지십시오. 다시 얘기하지만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많이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고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지혜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힘이 아직 약한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휩쓸리거든요.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그 고통에 휩쓸려서 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스스로 나의 명상 주제 하나에 확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의 하나만으로도 아주 큰
평생 죽을 때까지 개발하고 강하게 만들고 확고해 만들 것을 저는 제가자들한테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괴로운 환경 속에 괴로움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마음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빠지면 절대 다른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외로움은 철저히 알아야 되지만은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소멸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괴로움도 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무상한 것을 알아가는 쪽으로 느끼시면 되고요. 죽음이 바로 내 삶 앞에 와 있다.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나 보네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의 마지막 마음이 현 삶에서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 힘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의 힘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악초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오늘 할 일은 뭐냐면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힘껏 행하면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성공하는 방법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도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즉 나쁜 일 안 하면서 생명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고요. 남의 물건을 뺏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요. 잘못된 성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웃 친지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요. 거짓말, 이간질, 욕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화합을 가져오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해나가면서 음주나 마약에 빠지지 않아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이제 자애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죽는다. 아니 오늘 당장 죽는다. 뭐 해야 되냐면은 나쁜 일 안 해야 되고 대신에 착한 일 해야 되고요. 착한 일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사베사타 바운투 스키다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여라. 이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면 되죠.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죠. 다만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 이 마음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들은 개정예를 실천하고 있고요. 불법승 삼보를 따르고 있고요. 베풀고 나누고 법문을 듣고 법문을 기억하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한 공덕들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은 모든 이 선업 공덕들을 항상 회양을 하잖아요. 회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나 본데요. 자기 전에 하나 더 습관을 가진다라면은 이 세상에 착한 일을 못하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악이라든지 뭐 다른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착한 일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존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개정예를 실천하고 삼보를 따르고 법문도 듣고 법문도 말을 하고요. 보시도 하고 자의 마음도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회양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선업들에 대해서 사두 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마음도 하고요. 이렇게 매일 선업을 쌓고 있잖아요. 그 선업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도 하루에 한 번은 하십시오.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존재가 행복하여지이다. 행복하여지이다. 내가 이렇게 자의 마음을 베푸는 이 선업 공덕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또한 평안하고 이 모든 선업들을 모든 존재에게 회양하오니 모두가 고르게 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일단 나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전까지 할 일은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하면서 힘껏 행하면서 내 마음을 자의 마음으로 청정히 하는 것. 그게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저로서는. 근데 여러분도 삶에 살아가는 과정, 목적, 결론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은 착하게 살려고요. 살아요. 선업 쌓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여지이다.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여지이다. 자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일단 내 몸에서 마음이 내 몸 밖을 나가는 순간 괴롭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밖에 있는 대상에, 좋아하는 대상에 쫓아가면은 마음이 중심을 잃고 쫓아간 순간, 집 밖을 나가는 순간 괴로움이 생깁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 몸 안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습니다. 안정되고요. 또 내가 싫어하는 대상, 거부하는 대상, 물건이든 상황이다, 죽음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대상에 가 있는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마음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이 안에 머물면서 자의 마음으로 죽음을 본다든지, 연민의 마음으로 죽음을 본다든지, 아니면 마라나누사티, 죽음 수행을 이 마음에, 이 몸에서 마음을 확고히 만든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대상을 보게 될 경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힘들다라고 한다라면은 내가 이 마음이 밖의 대상에 가서 집착을 한 겁니다. 좋아서 가지려고 하거나 싫어서 없애려고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거라는 걸 알고 바로 마음을 이 몸 안에, 내 심장 안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어떤 판단을 하는 습관도 항상 가지십시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할 때 항상 마음이 바깥 대상에 가 있어서 막 탐진치 속에 있을 때 판단을 하거든요. 생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사실은 생각의 대상이 다 바깥에 있는 데서 탐진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오히려 내가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자세를 잡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나의 대상에 몸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은 실수하는 일도 적어질 거고요. 네, 잘 죽으려는 욕심이 있어서 두려웠죠. 네. 그런 습관을 바로 마음에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자해 수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러한 아주 큰 이익들이 있는 자해 수행이 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먼저 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개정에 유능해지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5가지 오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쌓고로 시작을 합니다. 쌓고는 무엇 할 수 있는, 불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바로 개정의 사막이라고 했죠. 항상. 불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만 하는 것은 개정해입니다. 나쁜 일 안 하고 착한 일 힘껏 행하면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열반으로 향하는 것, 열반의 지혜를 얻는 것에 여러분들은 유능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째의 기본입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일반 자해 명상하는 데에서는 이런 과정들 없이 그냥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개발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해를 어떻게 개발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먼저 확고하게 유능해질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불교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아타쿠살레나 가장 큰 이익은 열반이라는 것이고요. 반야심경이 있잖아요. 반야심경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파 하면서 이 진원이 최상의 진원이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등등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최상의 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딱 앉아서 성분 수행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써 자비에 대한 공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느껴지고요. 내쉬면서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 열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숙고를 하면서 아주 자유로워진 것들을, 자유로움을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부처님의 지혜, 자유로움은 뭐냐면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 모두를 구족하셨고 지혜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자비만 가르치지 않으셨고 지혜와 자비 둘 다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마음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열반에 대한 지혜입니다. 모든 탐진치 곧 번뇌가 소멸해서 고요한 아주 그러한 열반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 또한 바탕이라는 것을, 이 자의경의 바탕이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가테, 파라 가테, 파라상 가테, 보디스바하 이렇게 되죠. 건너가셨습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열반 언덕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완전히 건너가셨습니다. 이 보디, 부처님의 지혜요, 깨달음이요. 이것이 최고의 진원이라는 거죠. 아타쿠살레나 최고의 이익을 바라는 사람은 개정의 사막을 닦는다라는 것도 그 바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신도의 자율수행과 일반인들의 자율수행이 달라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타쿠살레나 최고의 이익을 알아서 열반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들은 개정예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쌓고 아주 유능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주자, 수우주자. 우주가 있고 수는 더 강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정직한 거고요. 수주는 더욱 정직하고 바르고 이렇게 되겠는데 어떤 스님들에 따라서는 우주를 마음의 정직함으로 얘기를 하고 수우주를 몸과 말의 행위에 정직한 것으로 올바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스님들은 또 반대로 우주가 몸과 말이 정직하고 올바른 거고 더 나아가서 수우주에서 그 정신적으로도 아주 바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르게 설명하는 스님들도 우주, 수우주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주, 수우주를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네이버에 올렸었고요. 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한 것은 이제 마야하고 사테야라는 마음 두 가지가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둘 다 한국어로는 무엇인 척 하는 거, 아닌 척, 갖고 있는 척 하는 건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아닌 척 하는 거죠. 내가 잘못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이 없는 척 하는 것이 마야이고 사테야 같은 경우는 있는 척. 그러니까 내가 개가 없고 정이 없고 해가 없는데 재산이 없는데 그런데도 막 내가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청정한 척, 수행에 어떤 도가가 있는 척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자해수행은 나와 남의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풀어주는,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수행이라고 했는데 그 자해 수행이 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개정의 기본적으로 이것은 걔가 남을 해치고자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돕는 행위들이고요. 우주 수우주도 마찬가지로 나와 남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괴로운가? 기본적으로 계정이 없을 경우, 계정이가 없을 때 나는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주 수우주, 몸과 말과 행위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남을 속이고 내 스스로 정직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나와 남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래서 자해 수행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위를 보면서 괴로울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괴로움 속에서 자해 수행도 쉽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해 수행이라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고 하나의 마음을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하게 만들죠. 주변의 수많은 불선한 마음들이 막 흔들어 버립니다. 괴롭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착한 아이 신드롬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사실은요. 최근에는 또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말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착하다 착하지 않다를 모든 기준을 항상 5개로 삼으라고 그랬죠. 5개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괜찮습니다. 5개를 지키는 사람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선업에 아까 전에 말한 것, 개정예를 지키는 것, 모시를 하고 나누고 법문을 듣고 법문을 말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회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업이거든요. 이 선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하니 아닌 이상 너무나 강한 이 규정을, 잣대를 갖다가 자기한테 주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권합니다. 조금은 너그러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미얀마의 절에 가면은 제가 있던 절에서 사미승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는데 동자승들이죠. 만 20세 되기 전에 스님들은 매일 사미 10개를 매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10개를 깨트리기가 쉽게 깨지기 때문에 개를 매일매일 새롭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잘못한 게 있더라도 알면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개를 생각하면서 개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개의 이익을 숙고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자신의 습관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무엇 인척하니까 괴롭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척하지 말아야지. 잘못을 했다라면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잘 모른다라면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없다라면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얀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 스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의 공덕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스님이 어떤 것을 부탁하면은 거절을 못 합니다. 일단 그러면서 해주겠다,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사실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때가 됐는데도 안 해주고 때가 지난 다음에야 이제 못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처음에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겠지만은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남의 관계에서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이 마야, 사테야 같은 무인척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란이 아닌 이상 마음에서는 일어났더라도 이제 개가 있기 때문에 개라는 것은 생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말과 행위를 적용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피하다, 숨겨야지, 아니면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있는 것처럼 말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야, 열반과는 멀어지는 행위야, 그것을 알고서 정직하게 없습니다, 못합니다,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려워서 이렇게 숨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강조를 합니다. 두려울 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거절해야 될 때는 또한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되고 그 정직한 힘에 의해서 자유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서, 마음의 습관으로서 정직이라는 것, 우선은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정직함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수후주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정직함도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편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마음이 남에게 가 있는 순간, 이 몸을 벗어나서 다른 대상에 가 있는 순간, 그곳에 오래 머물고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정직한 사람은 이 마음이 이 몸 안에서 머물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간, 어느 자리를 가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힘은 개의 힘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남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아니면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못 있고 혼자 있는 빈집이나 그런 것에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개의 힘이 없고 개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개가 깨끗하지 않고 스스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알고 한번 스스로 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삼보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이유로 계를 지키고 살아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으로 잠에 드시고 내일의 삶을 이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과거에 두려웠던 그런 대상이나 존재들, 장소 한번 가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개가 바르고 개정의가 바르고 그리고 우주, 정직기에 힘이 있다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다. 그 힘에 의해서 남 또한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평안하기를,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아주 두려운 숲속에 들어가서도, 아무도 없는 껌껌한 숲에 들어가서도 행복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힘이 꼭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또 자질로서는 수와자라고 합니다. 수와조. 수와자, 와자는 말입니다. 번역으로는 제가 지혜로운 사람의 훈계에 겸양으로 순종한, 따르는 건데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 지혜의 제일은 사리푸타, 신통제의 이름 모칼라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와자의 제이 스님이 있습니다.
라다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나이가 아주 늙어서 절에서 할아버지로 되어서 이렇게 절에서 사는 거죠. 근데 절에서 사는데 비구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스님들이 비구로 이렇게 제자로서 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하면은 그 세속의 습관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잘 따르지를 못하거든요. 훈계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고요. 그래서 두 와짜 아주 고집스러움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 들어서 출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제자로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게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근데 부처님이 딱 보시니까 이 라다라는 노인이 출가를 해서 아주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데 절에서 계속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자로서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부처님이 나섰습니다. 이 라다라는 노인이 그렇게 절에서 일도하고 있는데 점점 수척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을 했고요. 근데 그 자초지정을 들으니까 아무도 이렇게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스님들이 없어서 그런 고민이 생겼고 그래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가셔서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떤 비구도 이 라다 할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비구가 없는가? 왜 아무도 제자로 삼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텐데 사리푸타 존자가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제가 탁발을 나갔을 때 이 라다가 밥 한 숟가락 이렇게 보시를 했습니다. 라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 라다를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비구로서 가르치고 수행을 할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앙굴리말라 아주 드라마틱한 스님으로서 소개를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님으로서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스님이 정말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했던 스님은 사리푸타 스님입니다. 다른 스님도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고요. 이 사리푸타 스님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나 겸손하시죠. 그런데 이 라다 같은 경우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스님으로서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밥 한 숟가락을 공양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자로 삼았고 이 라다 스님이 그런데 아주 노인이라서 고집이 많고 스승의 말을 안 따를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고 전해진 것은 부처님께서 인증하신 것은 가장 수와자, 가장 말을 잘 듣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스님은 순종제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스님을 라다 스님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리푸타의 제자가 되어서 아주 할아버지가 되어서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푸타 존자가 지시하는 것, 시킨 것 그대로 따르면서 그런 순종제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일반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스승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수행의 과정에서는 정말로 자기가 모시는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의 말을 수행 과정 중에서는 다 따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수화자로 하나라도 말을 하나하나 그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면은 스승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더 알려주고 더 이끌어주거든요. 근데 두화자가 되면은 말하고 싶은 거 있더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더라도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은 제자가 사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행의 진도가 빠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라면은 수행의 과정에 들어가시면은 이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스승이냐면 지혜로운 그런 스승이어야만 합니다. 앙굴리말라 스님의 존재에 출가하기 전에 비구를 되기 전에
스승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제자에 대한 시기 질투로서 제자를 아주 나쁜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만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 앙골리말라도 사실은 수화자죠. 수화자 제자이지만은 스승이 지혜로운 스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악업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수화자의 조건 중에 하나로서 지혜로운 스승, 지혜로운 분의 말을 아주 경향으로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집 부리면은 그 말을 거부하는 스스로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 아닌가도 내가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괴롭다라면 반드시 거기엔 불선한 마음의 과보입니다. 불선한 마음이 원인이 되었고 불선한 마음의 과보로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드는 몸과 말이 공손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 말과 행위가 아주 강하고 막 딱딱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러집니다, 쉽게.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환경에 가서든 물처럼 이렇게 스며들죠. 절대 부러지는 일이 없고요. 지혜 쪽으로 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은 아주 큰 힘으로 이렇게 강한 경우들이 있는데, 자해 쪽에서만 본다라면은 그런 강함보다도 자해 수행을 추구하는 스님들은 말과 행위가 부드럽습니다. 저는 그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교라는 것이 나와 남의 관계 또한 조화롭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모시는 스승님이 지혜와 자비 모두를 구족하신 분이라면 저는 그 스승님을 최대한 따라가면 좋겠죠. 제자가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기는 사실은 그대로 따라가기는 어렵죠. 능력도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따라갈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 자해라는 수행은 모든 친구 같은 수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수행 주제가 40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수행 주제와 어울립니다. 다. 그 수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자해 수행은 모든 수행들의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공손하고 부드럽거든요. 이런 이익들이 있는데 안 할 이유는 없죠. 우선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긴장하고 딱딱하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몸과 말의 행위가 부드럽다라면은 여러분 자체가 스스로 편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편한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무두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든다라면은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혜만 갈고 닦아서 금강도로서 번뇌를 확확 자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권합니다. 여러분들 말과 행위에서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마음도 그렇게 부드러워지도록, 유연해지도록, 그래서 모든 곳에 어울리고 모든 곳에 버탈 수 있다라면 아주 좋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출가하기 전에는 아주 냉정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어떨 때 보면 아주 차갑습니다. 근데 자해 수행을 통해서 좀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지금 상태가. 옛날에 지혜만, 자해 없이, 자비심 없이 그냥 지혜만 수행했을 때는 나도 괴롭고요. 사실은 주변 사람도 많이 괴롭게 했죠.
근데 지금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도 잘 하고요. 그러나 거절을 하면서도 조금 어떤 경우에선 좀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부드럽게 거절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말과 행위에서 공손하고 부드러워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몸에서 느낍니다. 딱딱하고 경직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고 피곤하고 버거운지 스스로 알겠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다음에 아나띠마니는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겁니다. 나를 강조해야 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 많아졌는데 이것도 무엇인 척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야사테야부터 시작을 해서 강해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의 법이 지배를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의 얻은 성취가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가 없는 사람은 성취 있다라고 성취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자만해서 거만해진다라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영원하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실은. 먼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실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코도 없고 우주도 없고 수우주도 없고 수화자도 없고 무두도 없고 아나띠마니도 없는 그래서 아띠마나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괜히 나한테 잘못을 안 했는데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화가 날 겁니다. 그러나 자해수행을 한 사람이라면은 연민을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무상하고 고이고 죽어야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없이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왜 고통스럽고 왜 비탄에 빠지고 왜 윤회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자만심으로 혹은 나의 거짓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아니고 무너져서 깨져야만 하는데 팔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민심으로 자애심으로 가져보십시오. 화를 내지 마시고요. 내가 화를 냈다라면은 내 마음이 이 심장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 대상에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내가 이 가슴 속에서 자애에 머물고 있다라면은 아주 거만한 사람을 보면서 저 거만한 사람이 평안하기를, 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저 딱딱하고 아주 거친 사람이 저기에서 벗어나서 부드럽고 평안하기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그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자유롭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마음이 대상에 간 게 아니라 대상을 생각했지만은 대상에 있어서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 대상에 쫓아간 게 아니라 내 이 가슴 속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상들을 보더라도 나는 편안합니다. 오히려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힘이 강해지고 강해져서 정말로 물처럼 그 사람들을 스며들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거만하고 겸손하지 않다라면은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바꿀 수 있을 때고요. 내가 그런 힘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 조건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거나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한테 절대 마음이 그 대상에 쫓아가지는 마십시오. 그 대상을 자애의 대상으로 삼아 내 마음은 이 자애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도 이익이 되고 남도 이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거만하지 않고 겸손함의 대표는 정말로 사리푸타 존장 최고입니다. 7살 어린이라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야기는 사미가 그러니까 사리푸타가 가사를 이렇게 잘못 읽고 있었어요. 근데 7살짜리 사미가 사리푸타를 지적하면서 가사를 똑바로 읽으라고 얘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아주 교모하게 사리푸타 법의 장군, 대장군인데도 그런 지위에도 겸손하게 그 사미의 지적을 받아들였고요. 사리푸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지만은 기회가 되면 하고요. 같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고요한 소리에 사리푸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런 분을 모시는 스승으로서 그런 분을 따르는 제자가 내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쌓고 개정의를 실천하는, 유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됩니다. 우주, 수우주. 생각과 말과 행위로서 정직하고 올바르고자 그것을 나의 자질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수화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두, 말과 행위가 부드러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나띠마니,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나의 자질로 만들면은 세상 편합니다, 진짜. 나와 남의 관계에서도 편해지고, 나도 편해지고, 남도 편해지고, 모두가 편해집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열반이라는 적정의 고요함, 탐진치가 모든 번뇌가 소멸한 그 이익을 알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믿고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자질로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카페에다가, 그 사리푸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사쿠우주자, 수우주자, 수와조, 사무두, 아나띠마니 이것을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있는 자질인가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여지이다. 위험 처한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하여지이다. 슬퍼하는 모든 존재가 슬픔에서 벗어나 평안하여지이다. 온 마음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여지이다.